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일 이렇게 다녔으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잘해볼 걸, 또는 또 좀 더 하나님 일을 좀 더 크게 좀 잘해서 더 뭔가 보람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이제까지 30여 년을 제가 설교해도 항상 그것은 남아 있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삶도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항상 아쉬움이 이렇게 남습니다. 제가 77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를 배치해서 딱 갔는데, 제가 들어간 날 저녁에 그 내후반에 제일 고참이 일주일 후에 제대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만큼 부러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시작인데 그는 일주일 후에는 제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자한지 몰라요. 저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 꼭 저 반토막만한데 군대에서야 계급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짝대기 하나를 달기 위해서 땀 흘리고 피 흘려가면서 그걸 달고 왔는데, 그가 볼 때는 우습게 보였던 거예요. 너 이리 와봐. 딱 가셨습니다. 너 인마 고참이 부르는데 관등성령도 없어. 이병 개명카, 이 목소리 봐라. 밤새도록 외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고참이 한마디로 언제 제대? 예, 80년 6월에 제대합니다. 그러니까 야, 대망의 80년대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소리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대망의 80년대. 그리고 저는 정말 80년 제대하면 저에게 대망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대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이 살던, 그 전에 우리 형님들이나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근대사가 아니라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에, 군대에 있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걱정 없었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 가장 비극적인 현실이 저희들에게 닥쳤습니다. 취직을 할 수가 있나, 돈을 벌 수가 있나, 학교를 다닐 수가 있나, 나오니까 매캐한 체류탄 냄새가 코를 찌르고 허구한 날 대모대들이 떠들고 돌아다니고, 저도 짝대기 하나에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드디어 짝대기 4개를 탁 달았습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 하신 분은 이 장교들은 잘 몰라요.
뭐 방위는 더욱더 모르고 어떻든 짝대기 하나 달고 짝대기 4개가 되면 어느 정도의 기분인가 하는 것은 그는 일빵빵 사병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면 잘 모릅니다. 짝대기 4개를 딱 다루니까 이제는 내무 안에서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고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리를 뻗고 배지가 옆에서 이제 TV나 보고 지내면 되겠다 생각하던 그 순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말고 대통령이 죽은 만큼 군대에서 더 큰 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내고 보초도 좀 안 나가고 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그게 아니라 완전 군정을 하고 신었던 군화를 벗지 못하고 잠을 자는 시대가 왔습니다. 24시간 신발을 벗으면 안 되는 시대. 그렇게 지내다가 12.12 사태가 터지고 지금은 민주화운동이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엔 광주 사태까지 이제 제대하려고 해서 그 당시는 제대하려면 제대복, 이제 깨구리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비군복을 줬는데 예비군복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비상에 걸려요. 어쨌든 뭐 시간이 흐르면 어쨌든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니까 시간이 흐르면 제대하겠지 하고 참고 견뎌서 제대하고 광주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서 돼지 2마리씩 얻어먹고 그리고 딱 제대에 나오니까 이 사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대망의 80년대에서 80년대만 되면 그 이제 국민소득이 1000불을 넘어가고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시죠? 그 엄청난 나라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는데 앞이 캄캄합니다. 군대 제대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 이제 내가 알아서 공부도 하고 내가 알아서 장가도 가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계속 세월이 흐르지만 항상 올해보다 내년이 나아지고 내년보다 모레가 그 이듬해가 나아지고 그 이듬해보다 그 이듬해가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나아질 것처럼 그렇게 기대감은 가졌지만 여러분 이제 살아오시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그게 나아지던가요? 오히려 더 흉악한 사건이 벌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세상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이제 무엇을 기대할 만한 것이 다 없어져 버려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세상이 점점 나빠지냐? 좀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나빠지냐? 저는 제가 목표라고 하늘나라에 소망 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 땅의 마무리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좋을 때 심판합니까? 나쁠 때 심판합니까? 심판은 좋을 때 심판하면 하나님 놀부지. 맨 나쁠 땐 고생만 시키다가 좋으니까 또 심판하면 그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다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극한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어떻든 언젠지는 모르지만 오늘이 지나면 하루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오늘 지나면 하루가 앞당겨지는 거예요. 점점 주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악해진다. 세상은 악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의지하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오직 주님 말고는 누구를 의지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리는 주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을 믿고 끝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는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쪽만 동전이 한쪽만 새겨지고 그 밑에 면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동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날 우리는 그 믿음의 실력을, 능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지를 안 해. 단지 믿는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근데 의지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분의 전지전능성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는 지식적으로는 뭔지 알아서 아멘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그를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의지해야죠. 왜 의지하지 않습니까? 동전 한쪽 면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믿음이 함께 탁 접목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지 않아요. 왜 의지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누구를 의지하고 따릅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어떤 표적이랄까 이적이랄까 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우리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죠? 귀신이에요. 귀신이 나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를 향해서 얘기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수준의 믿음이 귀신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서 무엇이 일어나겠어요? 말로는 기도하면 된다고, 말로는 뭐하면 된다고 해놓고 안 돼. 기도를 안 해. 하면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은 이 두 가지 양면이 접합되어야 돼요. 접합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그리고 병은 더 중화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의 소문이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전에는 예수의 소문이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그에게 야 예수한테 나가보라 소리를 누가 안 했을까요? 예수에게 나가서 좀 치료함 받아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의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들리지 않은 거예요.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그도 인정하겠죠. 하나님은 능히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그도 인정하겠죠.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가진 돈이 많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찾아다니는데 이제 드디어 가진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병은 고쳐진 것이 아니라 더 중화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는 순간에 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 돈 많던 여인이 돈이 많은데 예수를 찾는 거하고 돈 많던 여인이 허튼 곳에 돈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예수 앞에 나온다는 건
인간의 염치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달라 소리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얼굴들 염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 틈에 껴가지고 가서 그냥 옷이라도 살짝 만져보려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저 옷자락에도 만지면 내 혈루의 근원이 끊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그가 가진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내가 만져봤자 주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누가 가서 옷자락을 만질 것이며, 그 옷자락을 치사하게 많은 사람들 눈총을 보면서 천덕꾸러기처럼 가서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나에게 돈이 있고 내에게 능력이 있다면 내 능력으로 해버리지, 치사하게 거기 가서 그 짓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가진 거 다 소비하고 오히려 몸이 더 중화했던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접합 속에서 그의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 이후에 계속해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병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바로 가지 아니하고 계속 여기저기 들리는 거예요. 뭐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만나고 하면서, 그러다가 그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제서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왜 죽었을 때 찾아갔을까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는데 뭔 일을 합니까? 죽었는데 뭔 일을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손을 내리는 순간 주님이 가셔서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믿음이 있고 여러분도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금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합니다. 여러분, 헌금을 여러분 능력으로 합니까? 능력 있으면 하고 능력 없으면 안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합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 해서 과연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어째 아멘이 불쾌하게 안 나오네.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거예요. 돈 많다고 하고 돈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절대로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가다가 불쌍한 거린이나 어떤 홈리스들에게는 내가 도와줄 정도 교회다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 누가 벌게 한 겁니까? 그 돈 누가 벌게 한 겁니까?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내 능력으로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게 해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면 다 무슨 뭐가 일어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니까 끝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순간 그것을 놓쳐버리고 내가 잘나서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하면 되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내 개인적인 신뢰가 완전히 고갈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한 신뢰가 끊어질 때 반대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의지가 끊어질 때 반비례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면 의지해야죠. 믿으면 의지해야죠. 어떤 서커스 하는 사람이 외주를 타고 건너는데 건너니까 그렇게 박수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칩니다. 내가 여기서 여기 또 건너갈 때도 안 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와 믿습니다 하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서커스 하는 그 고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믿으면 지금 내 등허리에 누가 올라타보라고. 탔어요 안 탔어요? 예? 안 타요? 왜 안 탑니까? 요것만 믿은 거죠. 정말 안 떨어질 줄 믿으면 한번 타보는 거지. 멋있게 한번 타보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못 건너도 그 사람 능력으로라도 외밧줄 건너보게. 그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에요. 말로는 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등골에 타라면 안 되는 거예요. 타라면. 그리고 하나님은 전에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어제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등골에 타봐라. 안 타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해놓고 나가서 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 또 일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설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고 나의 완전한 무능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능이 인정돼야 되는데 이것이 인정이 안 되고 내가 내 지혜가 있고 내가 뭐 있고 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분이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못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택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니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끌고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금방 갈 수 있는 곳을 능력 있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금방 갈 수 있는 곳을 갈 건 뭐 있어. 뭐 축지법을 동원하든지 아니면 깜빡하는 순간에 도착하든지 왜 하나님은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냥 인간적으로 얘기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리신 이유를 오늘 이 신명기는 누구에게 썼다고 그랬어요? 신명기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2세들에게.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적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건넜다고 한 얘기만 들은 거예요. 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야, 왜 내가 너희들을 40년을 여기서 이렇게 돌렸는지 아냐? 내가 무능해서 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돌린 것도 아니고 내가 심술나서 돌린 것도 아니다. 내가 430년을 광야에 애굽에서 너희를 길렀다가 이렇게 너희 민족을 만들고 광야를 지나는데 40년을 돌리기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자, 우리가 1절 2절만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오늘날 명한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지켜 행하는 게 뭐예요? 의지하는 거죠. 자식이 아버지 말을 잘 들어요. 왜 잘 들어요? 아버지 의지하니까 듣죠. 어느 순간에 아버지보다 힘이 더 세지고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다고 판단하는 순간 아버지 말 듣겠어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를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 얻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40년 동안 걷게 했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어떠한가? 어떠한가? 내 명령을 지키는가? 내 명령을 안 지키는가? 네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40년 동안을 돌렸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 말을 듣고 행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려고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행적이 나오잖아요.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고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땅이 있으니 농사를 졌겠어요? 물이 있으니 고기를 잡아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년을 돌린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 아니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었다. 몰랐어요. 4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4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거야. 야, 아무리 요즘 섬유가 좋다고 해도 40년 입었으면 다 사고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 아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야. 발이. 여러분 조금만 한 2km만 여러분 안 뛰다가 뛰어보세요. 뒤꿈치나 발바닥에 물집이 안 생기는가.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걸어다녔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그리하면 네게 아름다운 땅, 바로 물이 넘치고 샘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미 이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갈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듯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너에게 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시험하시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너를 돌렸다. 그러니 이제 모압 광야에 도착하여 이제 요단강 앞에 섰는데 문제는 뭐냐? 바로 이거를 건너야 되는데 마지막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에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2024년은 요단강 건너는 해예요. 그런데 요단강도 여러분 능력으로 건널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발을 담그는 순간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들에게 비록 그에 비해서는 조그만 이적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도 물을 쫙 가르고 걸르는 동일한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지들이 잘나서 걷는 게 아니고 지들이 잘나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100세의 아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요. 주시려면 젊을 때 주셔야지. 100세 줘서 그걸 누가 기르라고? 어떻게 기르라고 그를? 왜 100세에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들을 다른 대안책이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아브라함에 다른 대안책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간적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아시죠? 형과 아우와의 싸움이
누가 형이요? 이스라엘이 형이요? 그러니까 듣는 팔레스틴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팔레스틴 사람이 형이에요. 거기는 이스마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이 훨씬 먼저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 하나님의 약속하신 씨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인간에 대한 책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100세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른 대안책이 있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다른 대안책이 있으면 안 돼. 왜 다른 대안책이 생긴 겁니까?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알아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 안 해도 내 능력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에 나왔습니다. 누가 인도하신 겁니까? 그거 봐요. 지가 나오고 싶어 나왔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느니라.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면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는 다 얘기하는데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가 뭔 잘못 있어요? 모세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한 거죠.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문맥을, 그 말의 문맥을 잘 보세요. 자기 장지가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죽어도 자기 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염치 내려놓고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날인데 볼까요? 자, 염치라네 뭐야? 애굽에서 죽으면 애굽에 자기 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애굽에 장지가 없으면 애굽에 장지가 없어 끌고 나서 광야에서 죽으나 어디서 죽으나 불평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만 놔두면 애굽에서도 알아서 잘 죽을 텐데 왜 나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이냐는 거야. 자기 대안책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불평이 있습니까?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인도 안 하시는 거야. 여기선 좀 빨리 가고 저기선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가고 싶은 데는 쉬라고 하고 쉬고 싶은 데는 가라고 하고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 뭐라고 당신을 원망하는 거라고 말하 자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왜 원망합니까? 다른 대안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 이거 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이러니까 원망하는 거야. 도저히 대안책이 없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면 도저히 내 능력으로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인도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일주일을 인도하든 40년 인도하든 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만하는 사람은 자기 대안책이 또 있는 거예요. 대안책이 있어요. 이렇게 대안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나 안 듣나, 네가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요거를 마지막 테스트 해보겠다는 건데, 대안책이 있으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조교가 반말한다고 같이 반말합니까? 자,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광야 생활도 접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광야 생활 이제 접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 한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태어나왔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런데 자꾸 지내면서 대책이 생기는 거야.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처음에 아무 대책 없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잘하니 못하니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야, 우리가 언제 개혁해봤냐?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나만 듣고 살았나 도대체. 아무 대책 없이 나왔잖아요. 아무 대책 없이 나왔는데, 한쪽에서는 대책 없이 나온 우리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몇 달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몇 달 못 가느냐? 첫째, 돈이 없다 하잖아요. 돈이 없다. 두 번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불평불만하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끝난다. 나 또 가지고 300명만 있으면 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랐어요. 7년 동안 풍족하진 않지만 만나를 내려주시듯 우리 할 일은 다 하고 살았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말로만. 그런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을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모두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2024년도에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땅에 드디어 도착한다 그 말이에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면 이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의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관심 없이 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의복이 떨어져 40년 입은 거예요. 누가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개혁하기 전보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헌금 더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어째 소리가 작네 또. 크게 헌금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봐요. 여러분 헌금 적게 하잖아요. 저쪽은 더 많이 하잖아요. 더 많이 해도 맨날 돈 없어. 운영이 안 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적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풍족하진 않지만 어떻든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개혁 헌금 하라는데, 개혁 작정금 하라는데 여러분이 안 해도 법률 헌금인가? 개혁 헌금이야. 법률 헌금 작정인데 안 해도 변호사 비용 다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안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또 다른 대안책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하는 거예요. 예? 어째 이렇게 아멘이 커 또. 하지 말란 얘기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쁠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교회 이 주보에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더 이상 없습니다. 가슴이 물컹하더라고. 난 한 번도 그런 신앙생활 해본 적이 없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교인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은 내가 설교하려니 뭔 설교를 하겠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사용해서 그냥 내 양심으로는 설교 못 하겠더라고. 저는 2023년도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잘 지켜주시고 못하니까 망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잘했던 못했던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1년을 잘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소망하는 것은 내년에는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니까 주님이 테스트 하시더라니까. 그래서 16절을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나. 마침내. 여기서 만나를 주시고 너를 시험해서 너를 낮춘다는 게 왜 낮추는 거예요? 낮춘 이유는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주님 약속 붙잡고 소명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광야가 생활이 끝나고 새해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 내가 한 것 같고 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 같고 다 내가 어떤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 한 것 같은데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고 효도하려고 생각하고 나니까 돌아가신 것 같이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딱 생각하니까 2023년도가 마지막 넘어가네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야 23년도 24년도가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2024년도에 반드시 주님 약속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를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룩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속 의지하고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